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506주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로윈 데이는 기억을 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모른다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로마 캐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으킨 신앙개혁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좀 더 크게 하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이런 슬로건들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하나의 표어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주로 라틴어로 그들이 말을 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처럼 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정신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켰을 때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어떨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으니 대따라가 아니고 지금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 출애굽기 직후부터 이제 약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들이 가나안 땅의 광야길을 갈 때 뭘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통솔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못 보고 딴전 피우고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니까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나팔을 크게 불 때, 또 그냥 불 때에, 2번 불 때, 1번 불 때 나팔의 여러 가지 신호 규정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지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체적인 방법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팔 소리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저 나팔 만들었네 라고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는지,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팔 소리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행진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수단입니다. 즉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나팔을 불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장막을 거두고 이제 행진을 출발하기도 합니다. 또 하던 일을 멈추고 회막문 앞으로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모이기도 합니다. 또 때론 나팔을 크게 불 때에 목숨 걸고 달려나가 적들과 싸워야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팔 소리가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없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주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절대 그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가 걸려있고 그들의 모든 삶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흘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듣는다면 훨씬 더 교회가 파워풀하고 훨씬 더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기억도 못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기점만 울리는 설교,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결실이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자하라면 자하고 말씀이 우하라면 우하고, 그렇게 하나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아무리 주옥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날도 말씀 묵상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말씀이 없으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팔 소리의 여러 가지 신호 규정들은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뜻이 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3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리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여러분, 한 번 불 때 어떻게 해라? 두 번 불 때 어떻게 해라? 크게 불 때 어떻게 해라? 그냥 보통 불 때 어떻게 해라? 나팔 소리의 여러 가지 신호 규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2개 부르는데 이게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별하여 잘 들어야 됩니다. 2번 불었냐? 한 번 불었냐? 크게 불었냐? 혹은 보통으로 불었냐? 이걸 잘 분별하여 들어야만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요즘 말씀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에 라디오에 또 마켓마다 가보면
모든 목사님들 설교가 거의 그냥 CD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널려 있고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정말 100% 아니 120%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말씀인지 자기 사상이고 자기 철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여 들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가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빨려 들어가고 그곳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단에 빠지고 같이 위험한 세력에 무너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일 위험한 사상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런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꿋꿋이 주님을 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또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멀리하고 또 주일날 선포되는 그 설교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거기 훌떡 넘어가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거기 훌떡 넘어가고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어떤 칼럼을 보다 보니까 가나안 교회가 뭐라 그랬죠? 가나안 성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아니에요? 오늘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럼에는 이렇게 썼어요. 가나안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는 것도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얘기죠. 교회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세히 읽어보니까 믿음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세상 권력, 세상 근세 자랑하고 싶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만 들락달락하면서 교회 성도들 팝을 만들고 분란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 될 텐데 안 나가고 있는 가난한 성도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는 겁니다. 나팔 소리에는 다양한 신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신중하게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냐, 1번이냐, 보통 소리냐, 크게 부는 거냐,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그 뜻을 따라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적들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억하고 너희들을 대적에게서부터 구원해내야겠다,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나팔 소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나팔을 크게 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크게 부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anytime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같이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셔요, 나를.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저수지에서 만들어진 그 물들이 여러분 집 수도꼭지까지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물 없냐고, 왜 물 안 주냐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요? 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꼭지를 틀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꼭지를 틀어야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집 앞에까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를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고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를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다 잘 되네, 뭐 나 혼자 이렇게 건강하게 뭐 직장도 잘 다니고 뭐 돈도 생기고 뭐 문제 없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죠.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팔을 크게 불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적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기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자를 도와주시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멘입니까? 근데 과연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120% 믿고 달려갈 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주님을 의뢰하며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꼭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도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일들을 기가 막히게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새벽에 나오진 못할지라도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역사하고 있어요. 멀리 계시다가 기도할 때만 옆에 와 있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늘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꼭지를 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렸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매주마다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침이라고 생각하며 아멘으로 하답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 소리의 여러 가지 신호 규정들은 말씀을 잘 분별해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호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는 낭패보죠? 낭패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게 되면 우리가 2단계 되는 것이고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들과 싸우기 위해 나팔을 크게 불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음성이고 더 나아가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